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 아랠 수만 있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보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아무도 그의 상황이나 마음을 몰라주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삶의 곳곳의 장소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누구에게라도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잠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사정을 온전히 아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편 1권에서 주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눈과 영혼, 몸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뼈가 쇠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여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처럼 또 깨진 그릇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이 다윗이 피할 곳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직장 사무실이나 일터 또는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당신이 잠시라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랠 수 있다면 당신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곳이 직장의 화장실이든 집안의 어두운 골방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랠 수만 있다면 그곳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정을 들으시고
당신에게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두 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시편 3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31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의 순간에 또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면, 그분께 기도로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편 31편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라는 주제와 어쩌면 가장 잘 맞고 있는 시편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시편 31편에서는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오늘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고 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6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 주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줬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한 후에 다시 사람으로 인한 위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위기를 당하고 건짐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전후의 과정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31편을 드릴 때 다윗이 사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오늘 시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로 인해 생기는 극심한 고통이나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장 극심한 것이 사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 청년들이 밝게 공부하고 또 신앙이 좋다가도 직장을 취직해서 몇 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정해진 시스템대로 일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이나 또 마음의 질병들, 육체적 쇠약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 인간의 육신의 가장 깊은 곳을 뼈나 또는 골수, 심장, 폐부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뼈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깊숙한 심령, 영혼을 상징합니다. 사람과의 극심한 관계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윗이 뼈가 쇠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구체적으로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이야 다윗을 당연히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적들한테 극심히 공격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 가까운 사람들, 적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로해줘야 될 사람까지도 심히 나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영육간에 많이 쇠퇴해지고 이 다윗의 처지를 보고 길을 가는 사람들도 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취급, 없는 사람 취급, 깨진 그릇 취급, 필요 없는 물건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왕과 여러 사람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지는 사무엘 상하 같은 성경에는 역사서에는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7권 말씀, 특히 오늘 시편 31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그의 대적들로 인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다윗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사울왕에게 광야에서 쫓김당하면서 동굴이든 광야든 장소만 나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 누구 한 명 다윗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간만 나면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 기도하는 장소가 다윗에게는 피할 곳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 같은 작은 공간에서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 때, 심지어는 칸막이 화장실 안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할 때, 가정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의 영혼에 피할 곳인 것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사정을 아무에게도 알할 곳이 없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 시간을 선택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아랠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장소에서 주님께 기도로 피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루 중에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아버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이런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편 묵상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장소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장소와 시간만 있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